돌잔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양병우 장로님 손녀딸 돌이라고 해서 초대를 받았어요. 마산 창원에 있는 곳에서 잔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야지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을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녁 6시 반까지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한 10분 전에 도착하면 되겠다.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5시 한 20분 정도에 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성경 공부 제자반 이제 마치고 이제 출발을 5시 20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차량 내비게이션을 또 쳤죠.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도착 시간이 6시 58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시간을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되니까 아마도 내가 처음에 시간을 이렇게 확인해 볼 때랑 지금이랑 이 차량이 달라졌나 보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데 가다가 문득 든 생각이, 아니 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하고 시간이 40분이나 차이 나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똑같이 1시간 걸리는 걸로 6시 20분에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1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30분 40분 이상 걸리는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고 일단은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당연히 갔죠. 근데 진해 정도 가니까 그때부터 내비게이션 두 차량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 차량의 내비게이션은 옛날 국일, 그래서 도심을 가로질러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었고, 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새로 난 길, 새로 외곽도로, 이 진해 외곽도로를 가서 그래서 이 마산 창원에 도착하는 새로운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의 차이가 3, 40분 이상 차이가 시간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겪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새로운 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확인을 안 했다면 저는 30분, 40분 이상을 고생하면서 길을 돌아서 그렇게 목적지에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늦은 시간에 그렇게 도착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서 가니까 새로운 길로 안내를 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제 차량의 내비게이션은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저도 좀 성실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업데이트를 잘 했는데 아마 그 어간에 보니까 이렇게 새로 난 길이 제 차량에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를 하고 있는 이제 구간이라는 거죠. 공사가 다 끝나고 개통이 됐는데 3개월 사이에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이 내비게이션은 옛날 길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안내를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겪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혹시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무엇이냐면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받았던 그런 생각,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계속 영향력 있게 힘 있게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아서 힘을 내고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게 되어지고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어지는 그런 때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은혜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업데이트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우리 신앙과 은혜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구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니까 옛날 가지고 있었던 신앙,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매일 업데이트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감으로 내 삶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더 재미있고 더 보람있고 더 의미있고 더 행복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내 지금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 은혜가 업데이트 되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어떻게 업데이트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삶, 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역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고 계세요. 은혜의 업데이트를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은혜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생명력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어떻게 더 부어주실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39년부터 680년 정도, 약 50년 정도 그렇게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대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전 739년과 그리고 주전 680년 요 5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간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예언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지금 어디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땅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땅이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다 점령당한,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땅이 된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을 향해서 지금 흑암,
고통받는 땅, 그리고 어둠의 땅, 멸시받는 땅,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가 나면 그 어둠과 흑암의 땅이 다시 기쁨의 땅으로, 영광의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말씀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지, 어쨌든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들었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이 희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당연히 가졌을 거예요. 왜? 사실은 언제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시간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저 한 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어둠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곧 새로운 왕이 오시게 되어지면,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겠구나 라고 기대를 당연히 했겠죠.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근데 먼저 아기가 탄생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아기일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수군수군 대면서 그 주변에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될 건가?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될 건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아기가 탄생할 때마다 뭔가 기대하는 마음들을 갖지 않았겠어요? 최소한 동네에서 일어나지는 않았고, 그러면 그러면 왕족 가운데 혹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날 건가? 그러면은 그 왕족의 가문에서, 귀족의 가문에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가 우리를 구원할 왕인가? 혹시 이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7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전혀 어떤 의미에서 받지 못한, 어쩌면 무의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흥분이 됐어요. 기대가 됐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흥분을 하고 박수를 치고,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까?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왕일까? 그러고서 기대를 했어요.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세대 30년이 지나고, 그래도 왕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새로운 나라, 그것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대했던 사람들, 그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가 지나고, 그래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자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이건 뭔가 좀 잘못됐구나. 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가짜인지도 몰라. 우리한테 헛된 소망을 준 거야. 희망 고문을 해버렸네.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도, 그리고 선지자라는 사람도 이제 믿을 존재가 못 되네. 이건 다 거짓말이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똑같아요. 우리는요, 뭐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뭐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 실망하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만 지나도요,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랑 상관이 없구나. 이건 무의미한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금방 다 포기하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죠.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분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서 선포한 겁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은 700년 이후에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2700여 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기억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700년 이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려 7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을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쓸모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700년이 유지되어지고 기록으로 남겨지고 계속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서 마침내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7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받아지고 그대로 기록된 채 유지될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허황된 말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말처럼 보여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700년을 그대로 유지해 와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 여러분, 지금 이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영원토록 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아기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그 하나님의 계획이 7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된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7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하나님은 왜 지금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시간부터,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그것이 지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약속을 지금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700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7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 시대에, 내 세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후대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왕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보내실 아기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이 말씀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에 내 시대에, 내 세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시대에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이 말씀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전해져서 7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열심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도록, 견디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냥 믿어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시대에 정보가 얼마나 넘칩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에 정말 정보들이 뭐 우리가 마음만 먹고 눈만 열면요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뭐 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말씀, 이거 거짓말, 참 어리석지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등져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업데이트된 사람들은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고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뒤로 넘겨보시면 그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3장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자 22절 23절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자 구약성경 1146페이지죠. 한번 같이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그 망하는 것을 다 그대로 지켜보았던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어쨌든 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한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조국 앞에서 그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거 다 고통을 연상하는 단어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돼요. 그래서 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가지고 내 마음이 실망이 됐다는 거예요.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그의 마음이 그냥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21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다 망했지만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멸되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다. 여러분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하나님의 열심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어. 그리고서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생각하니까 그 아침이 새로운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현실은 다 망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자기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니까 아직 희망은 있구나, 아직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기억하니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 그 영혼을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 또 지겨운데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여전히 내 삶은 아직 어둡고 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내가 묵상하니까 그래, 아직은 희망이 있네, 아직은 기회가 있네. 그러면서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서 배제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배제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야 되나?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나? 이 무의미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 또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나? 또 오늘도 봉사해야 되나?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리고 일으키실 때마다 인자와 긍휼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일이 뭐예요? 그때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새로운 날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럼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이 여전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멸시받는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인생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험한 인생이 아니었고,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늘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을 노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는 매일의 삶을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부터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니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랬죠.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신앙.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고 세월은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속에서 헛된 말이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실망하고 다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죠?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되어지지 않고 아직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아무 무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대림절 기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새로운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무의미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더 새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매일매일 은혜가 업데이트 되어져서 그 은혜의 날들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죠. 대민교회 신광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시집을 많이 내셨는데 보내오셨더라고요, 시집을. 그래서 제가 그 시집을 쭉 읽고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그 시 중에 목사님이 써보낸 시 중에 하나를 써서 목사님 이렇게 은퇴하는데 이 시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 마지막 시가 뭐냐면은 꿈이 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지금까지 모든 사역이 또 꿈이 정말 은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드렸더니 와, 정말 너무 멋지다 하면서 자기가 쓴 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축하해 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시 중에 초록빛 그림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비가 내려 참 좋다. 숲으로 가는 차창 위에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을 감미롭게 연주하는 초록빛 노래. 숲에서 비를 맞고 걸으면 우산 위에 투닥거리는 둔탁한 리듬. 산장 카페 유리창에 빗살무늬 터치하는 신비한 그림. 하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늘이 우리를 만지시는 은총이 보이는 천사의 스케치. 여러분, 제가 조금 시를 읽는 게 조금 어색해서 감정이 살아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숲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차창 위로 막 빗물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목사님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연주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우산을 쓰고 숲을 걸어갈 때 우산 위로 떨어지는 이 물방울 소리, 둔탁한 물방울 소리, 그리고 카페 유리창에 또 사선을 그리면서 그어지는 물방울,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산에 떨어지는 둔탁거리는 소리, 그 소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그렇게 만져주시는 소리,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의 약속을 내가 이룬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시간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은혜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를 토닥거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아름다운 날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